안녕하세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오늘도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을 만나며 또 그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31일 금요일 사순절 33번째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 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하는 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에 주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이, 은혜가 얼마나 깊고 큰 것인지를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다 하셨고 그냥 우리는 그냥 주는 것을 받으면 된다. 단순하게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하셨을 거라 그런 생각도 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셔야 할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 또 독생자를 그 십자가에 죽이셔야만 했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생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그 부활절을 맞이했던 그 제자들과 가족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얼마나 기뻤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이야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소원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알고 믿는 것을 붙드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묻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만큼 사랑을 받았는데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이런 것인데 내가 과연 그것이 내 안에서 나를 바꾸면서 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고 알아온 것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4절과 1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한국 영화 최초로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는 실미도라는 영화입니다. 실미도를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다 보셨을 겁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주 흥미진진한 영화죠. 특수부대 31명을 조직하여서 북파를 준비합니다. 그때가 김일성이죠. 김일성인가요? 김정일인가요? 그 암살하기 위해 보내기로 하죠.
3개월 만에 인간 병기로 훈련이 되고 4개월째 실전에 투입되기 직전 그 작전 명령이 철회가 됩니다. 그리고 이 그 실미도 부대원들을 이렇게 제거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제 외교적으로 불리해지니까. 3년 이상의 시간을 한없이 기다리지만 딱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무산됩니다. 모든 지옥 훈련을 받으며 준비를 마쳤고 남은 것은 하나였습니다. 상관의 명령. 작전을 실행하라라는 작전 개시라는 그 명령 그 하나가 있어야 완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령 하나가 없어서 완성이 되지 못했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새로운 체계를 도입을 합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후로 BC와 AD로 나뉘듯 출애굽 사건이 역사의 전환점이 됨을 알립니다. 여기서 보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라고 말하죠. 새로운 시작이 되는 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으로 이제 아주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되는 새 시대가 열리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속해 있는 동안은 미래가 없었고 끌려다녔고 희망과 소망이 없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간은 이제 모두 청산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자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제 출애굽이 시작이 된다. 애굽에서 이제 벗어나게 된다. 광야에 나가서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자고 하십니다. 6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하게 먹으라고 명합니다.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려는 어떤 순례자의 모습이죠. 옷을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많이 걸어야 되니까 그리고 신발도 잘 신고 지팡이가 필요하죠. 광야를 걸어가려면. 그리고 빨리 가야 하기 때문에 급하게 먹으라고 명합니다. 그렇게 이제 새로운 목적지를 향해 순례자의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달력을 체계를 도입하고 지금 이번 달이 첫 달이다. 해 첫 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떠날 모든 준비가 마쳐졌습니다. 마치 실미도에서 부대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3년 동안 훈련해서 정말로 3개월 동안 훈련이 되고 3년을 기다리고 다 이렇게 준비가 된 것처럼 모든 것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남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그 피가 집의 문에 있어야 합니다. 그 피로 인해서 재앙이 넘어갑니다.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간다라는 뜻이죠. 유월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피가 없다면 그래서 그 재앙이 그 집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첫 자식들이 첫 아들들이 첫 자녀들이 다 죽고 나면 출애굽이고 뭐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6월절에 많은 준비됨이 있었지만 어린 양의 피로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출애굽의 계획이 완성이 되죠. 또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그렇게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통해서 그 하나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만납니다.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유월절과 홍해가 갈라지는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출애굽 이전에는, 홍해를 건너기 이전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 이후에 조상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불렀는데,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을 통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는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피의 경험을 통해서, 피를 통해 유월절을 한 후에 이스라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모세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구원을 보라. 우리도 이렇게 구원을 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의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구원을 체험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피를 흘리는 것이, 그 피 흘림으로 인한 죄사함의 체험이 없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유월절이 없이 문설주에 바른 피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출애굽이 완성이 되지 않는 것처럼, 시작되지 않는 것처럼, 상관의 명령 하나 없이는 실미도에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훈련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해도 우리 안에 그 구원의 기쁨이 없으면,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가 이해와 이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피를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만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손발이 찌릿해졌다, 무슨 환상을 봤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적인, 정서적인, 지정의를 다 통틀어서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냥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그분을 이렇게 경험하는, 이해하는, 참 이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만 제가 경험한다, 체험한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이게 내가 이렇게 말초적으로 어떤 그런 걸 느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말초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정말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예수님을 나와 정말 관계를 맺으시고 그 살아계신 분으로,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그 사랑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강력한 지적이고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그 차원에서의 경험으로 온다는 거죠. 물론 체험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홍해의 경험이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자신의 그 첫 아들들이, 첫 자식들이 죽지 않았다라는 그 경험이,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 물이 갈라져서 그 맨 바닥을 걸었던 그 경험이 충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떠나죠. 체험만으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그런 과정이 늘 수반되어야 합니다만 체험이 없이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지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이해하는 거죠. 종교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교리를 믿고 교리를 따르고 그 교리가 보여주고 있고 교리가 이렇게 대변하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조직 활동을 하는 거죠. 그냥 조직 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조직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 없이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의미를 십자가를 대면하는 거 없이 그냥 열심히 하시면 그거는 종교 생활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체험 없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의 의미가 뭔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 건지 깨달아지고 내가 정말 감격하지 않고는, 그 사랑이 어떤 건지 우리가 깊이 체험하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게 그냥 종교 생활에 그치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과 그 체험은 새 시작을 알리는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유월절이 새 시대를, 새로운 이스라엘을 선언하는 시점인 것처럼 십자가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가 그냥 단순히 상징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구원과 그 성품과 사랑,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십자가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진짜로 믿은 사람은 예수를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면 그 사랑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지금도 비슷하다면, 아주 똑같으시진 않겠죠. 비슷하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십자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인간이지 뭐, 인간이니까 그런 거지 뭐, 사람은 안 변해, 원래 그래,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구원을 체험한 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을 바꿉니다. 변화시킵니다. 물론 중간중간 가다가 옛날에 그런 모습들이 툭툭 나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바꿉니다. 정말로 구원과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태도와 가치관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바꿔야지가 아니라, 구원을 체험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 바뀝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이런 말은 그리스도인에게서 나오면 안 되는 말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럼? 변화가 옵니다. 이런 변화는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그 보혈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 것인지 깨달은 사람들은 바뀝니다. 어둠이 빛으로, 두려움이 평안함으로, 묶임이 풀림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 와서 어두워 물러가라. 빛이 와서 어둠을 물리치려고 노력을 해야지 물러가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들어오면 어둠이었던 우리 삶은 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구원을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건 안타깝게 여겨야 됩니다. 변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고 욕할 게 아니라 안타까워야 하는 거죠. 우리도 내가 왜 아직도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지? 그럼 아직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홍해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재앙이 넘어가는 6월절의 경험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체험 그 자체에도 얽매여서는 안 되지만 찬양할 때는 울어야 돼. 찬양할 때는 감격이 돼서 박수를 쳐야 돼. 사람들이 목소리를 크게 내야 돼. 찬양할 때는 무슨 손을 들어야 돼. 그런 행위나 체험에 얽매이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울어야지 은혜를 받은 거야. 성령을 받으면 방언을 해야 돼. 이렇게 체험 자체에 얽매여서도 안 되지만 체험이 없는 믿음은 갈대가 되거나 이리저리 흔들리거나 아니면 고집이 되기 쉽습니다. 고집이 돼서 다른 사람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하면 막 싸우고 내가 옳아 라고 말하는 그런 고집이 되기 쉽습니다. 근데 체험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막 그 의심과 그건 아니야 저런 거라 막 들어도 어떻게 내가 그걸 경험을 했는데 그래 네 말도 일리는 있는데 나는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난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내 생각이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거는 그거를 지켜야 되기는 하겠는데 근거가 빈약하니까 그냥 화를 내고 싸우는 거죠. 논리적으로 막 대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논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말초적으로 이렇게 막 환상을 보고 기도하다가 온몸이 찌릿해졌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정말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연인이나 그 배우자에게 사랑받았을 때처럼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막 기쁨이 넘치고 삶이 달라 보이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너무 크다라는 것,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내 삶이 바뀔 정도로 크다라는 것을 그 사랑을 깨달아서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보는 것, 그런 체험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교리를 믿고 어떤 신학을 믿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직면함 없이 하나님을 대면함 없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봤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바꾸고 내 안에서 흘러 넘치는 것을 봤는데 그 어떤 말로 그걸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믿음이 성장할 수밖에 없고 성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내 앞에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내 안에 충만하게 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주님 계신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며 내 영혼 온전한 빛이 되어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는 그것.
내 한 가지 소원. 내가 구하는 것은 단 하나, 거룩함, 정결함,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정결함이며 내 영혼이 빛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면서 만나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과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 이것이 내 한 가지 소원이다.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돼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깊이 체험하며 만나면 우리의 삶이 정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6월절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하고 모든 것을 다 해도, 다 준비하고 뭐 열심히 해도 단 하나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다. 바로 그 피,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사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희생, 그 구원을 만나는 것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 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 또 뭐 이렇게 이 피를 막 그 주술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죠. 옛날처럼 예수의 피 물러가라 뭐 이러면, 아니면 피 뿌린다 뭐 이러면 그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예수의 피에 담겨진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의 의미, 그것을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정말 그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에 가까이 가셔서 한번 그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그 애끓는 고백, 자신을 던져 죽음에 던져 알려주고 싶으신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들 좀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달라집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와 만남, 그리스도와 이렇게 인게이지 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체험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또 이제 종려주일이 되고 또 부활절이 오는데, 우리가 구경꾼처럼, 방관자처럼 그냥 이런 일이 지나가는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힘들게 골고다기로 올라가시는구나 라고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으면서, 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것이구나, 우리가 경험하는 구원이 이런 것이구나,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변화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이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서로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태도가 달라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마지막 고난주간 남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며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셨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